방금 이제 설교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아이패드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다고 저한테 알려주네요. 네, 배터리가 다 되면 바로 설교 끝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끝까지 드릴 수 있기 위해서인지 일찍 끝나게 해달라고인지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윌 스미스 아시죠? 나는 전설이다, 알라딘, 맨인 블랙 여기 나왔던 꽤 유명한 이 흑인 배우인데 이 시상식 진행 중인데 윌 스미스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서 그 사회자 뺨을 때리는 게 생중계로 이렇게 방영이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자가 사회를 하면서 윌 스미스의 아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탈모가 와서 머리를 밀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조롱하는 듯한 농담을 이제 해서 그랬었죠. 네,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많은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잘한, 유명한 그런 것에 주는 상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영화에 주는 상이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타서 유명해지기도 했고 이런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노벨상이 있겠죠. 예, 노벨상은 보통 과학 분야, 이렇게 아니면은 인문학, 아니면은 평화 그런 쪽으로 있고 그 밖에 또 혹시 아는 상 있으십니까?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퓰리처상 이런 것도 있죠. 그 최고의 어떤 권위 있는 어떤 문학상, 퓰리처 사진전 같은 거는 꽤 볼만합니다. 그래미상은 아시나요? 네, 최근에 그 BTS가 이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었죠. 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상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제가 이 상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만일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을 위한 시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고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고 물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예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 중에서 예배 부분에 있어서 대상 후보에 오를 만한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예배 기원 때 항상 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 예배 부분의 대상, 어떻게 보면 이제 노벨 예배상이라고 수상될 수 있을 만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랑 이 말씀을 하신 거냐라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정말 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학자들 아니면 성경학자들 아니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아니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나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본문을 앞뒤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하고 나눈 대화 중에 이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주 위대한 논문이나 그런 걸 유명 학자들이나 아니면 유명 저술지에 발표한 게 아니라 그런 위대한 발표를 그냥 노숙자랑 얘기하면서 발표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냥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하고 나온 대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아마 앞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워낙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들으시더라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 왕국으로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혹시 어디에 망하는지 아십니까?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먼저 멸망을 하고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정책이 뭐냐? 민족 혼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뭐 문화정책이라고 해서 뭐 이름을 바꾸고 뭐 국민학교만 나와고는 노동에 투입시키고 일본어를 쓰게 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도 문화정책을 쓰는데 이 아수르가 쓴 문화정책이 뭐냐? 다른 나라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문화가 섞이게 되고 또 많이 혼용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문화와 또 이방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점점 녹아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혼합되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다 보니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원래 진짜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말은 하는데 정작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보는데 예배한다고 말은 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 장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완전히 이방인도 아닌 것이 어떤 이 혼혈의 신앙의 상징, 어떤 변질된 신앙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남유다도 망합니다. 망하는데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죠? 바벨론.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를 삼킨 이 바벨론이 또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결국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민족을 아수르처럼 다른 민족을 남유다에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상류층을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막 혼합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너희 신에게 우리 바벨론이 잘 되게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섞이지 않고 그 맥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포로 시기가 다 끝난 후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 난장판인 겁니다.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이 또 완전히 이방인도 아닌 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이상하게 믿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완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도 못 여길 정도로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선민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지옥 백성, 사마리아인들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남유다 사람들이죠. 완전히 무시했던 겁니다. 야,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이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그 땅을 밟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혼합 또 변질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를 가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 다니던 그 길을 굳이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거기를 가신 것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 게다가 이제 유대인 남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거기서 하시는데 마침 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헌팅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뭐 지금 예수님께로서는 그 당시로 완전히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주고받은 이 말도 안 되는 만남 속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오늘 읽은 말씀의 일부인 것이죠. 이 혼합되고 변절된 신앙인 상징인 이 사마리아, 멸시와 조롱받던 사람들이 있던 그 땅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뭐 너희가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있으신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찾는다는 행위를 언제 하죠? 제가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놓고서 제가 성경책을 찾을까요? 뭔가를 찾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차키를 어디다 가지고 놀다가 뒀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빨리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 것이죠. 큰일이 난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설교문이 없는 겁니다. 큰일이 난 거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 찾는다는 것은 뭔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좀 답답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뭔가 답답한 게 있는 것이죠. 필요한데 그거를 보고 싶은데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찾아야 될 만큼 적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도 남유다에서 예배, 다시 말해서 제사죠.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저기서 예배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서 이 산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찾으신다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우셔서 바로 밑에서 예배하고 계신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발견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 말은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진짜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찾아야 할 만큼 보이지 않는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 어떤 예배자들을 찾으시기에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믿음의 원산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지 이어서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해석도 있고 뭐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제 나름대로 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아십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과 몸과 혼이 어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이 말씀이 하는 거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은데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보이는 것, 육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라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정말 진짜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짜 정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냥 와서 모양만 앉아있고 모양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양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만나요. 그 사람이 자기랑 만나서는 자꾸 다른 여자 얘기하고 자기 귀는 기울여 듣지 않고 잘 웃어주지도 않습니다. 매일 만나러 와요. 이 두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좋게 만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헤어지겠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매일 만난다는 그 자체가 사랑한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냥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기쁜 마음에 저절로 흥겹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내가 사정이 안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지금 잠옷 차림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참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지금 거의 모든 예배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참 그 밖에 많은 예배 기도 또 다른 교회 예배들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예배 가운데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오늘 내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틀어놨지만 혹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영으로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해서 진정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어로랑 비슷한 의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개역개정으로 바뀐 이 진리가 더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올바른 방법의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항의를 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냐? 혹시 저 산에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냐? 아론에게 항의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져와라.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형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드려지는 기도인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정말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감격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두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고 내 기도를 들어줘야만 하는 그러한 신인가?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신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감격해서 정말 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한번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아마 새벽에 그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알게 되겠지만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미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짓겠다고 참여를 하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혼합된 민족을 거절하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리심산에 따로 자기들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그리심산의 성전도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죠.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뭘 예배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름의 성전을 예전에 그리심산에서 지었던 것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게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는 혼합되고 변질된 그런 상징인 것처럼 잘못된 형식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자를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거기는 물론이고 남유다에서도 찾기 힘들었던 것이죠. 남유다는 너무 형식에 치중한 나머지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외식하기에 바빴고 남에게 보이고자 그저 있어 보이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뭘 예배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진리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였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위대한 일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뻐하는 반응입니다. 예배가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장신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이빨 닦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앞에 조금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너 이빨 다 닦았냐? 닦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빨리 오냐? 이 친구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또 이빨 닦고 오라고 하면은 화장실에 가서 칫솔은 들지 않고 이빨 닦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 윗니 이쪽 한참을 닦고 이 정도 시간이면 되겠지?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너 이빨 다 닦아서?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가 이 친구가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럴 거면 이빨을 닦고 말지. 왜 여기서 그냥 내가 헛손질이나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빨을 닦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올 때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학교를 하다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엔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많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며느리가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오면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성경 눈으로 따라가고, 기도할 때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돌아가느니 그 시간에 제대로 이빨을 닦는 게 낫죠. 성경, 이왕 교회 나왔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것이 그냥 예배의 신용만 드리는 것보다 어차피 또 나오고 예배를 드릴 거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루 정도 다른 일도 있으니까, 학생들은 저 시험 기간이라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코람데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찬송가를 입에서 부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뭘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내가 찾고 있는 그 예배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다가 우리 상일교회를 보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찾는 예배자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자가 넘쳐난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정말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혹시나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신용만 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올바르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잘못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올바른 방법으로, 이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올바른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상일교회를 보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정말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엉뚱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참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와서 그저 신용만 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이 나와서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전심으로, 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저희들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